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9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대강절 말씀 기도의 본문으로 이사야서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질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들 민족을 구원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메시아는 이처럼 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는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였고, 바로 그 메시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여호와의 종이 상징하는 메시아가 세상을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매장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대속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먼저 7절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은 고난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불평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듯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자기에게 다가온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침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의 그 한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칼로 베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는 그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저항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반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읽은 63절 그 전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발 앞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 안에서 불평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바로 이 말이 여호와의 종의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 종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대속적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도 이 여호와의 종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을 통해 예언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없고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많은 회중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매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죽음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매장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매장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종과 같이 예수님도 사실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의 십자가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었지만 예수님 양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본인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가 있었던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매장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말씀 기도의 9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